너의 평강이 있으라. 우리 파송의 노래 부르시고 우리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라.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널리 펴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에 믿게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영계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나가고 담대하라. 세상에 계신 주는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들 주시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훈련의 장소로 인도하셔서 출애굽기의 말씀을 나누며 우리가 영성을 형성해 갈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날 때 우리 지각을 열어주시옵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 귀를 열어주시사 깨달아지게 하시고 보여지게 하시고 들려지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은 우리 출애굽 교재 204페이지입니다. 204페이지를 보시면 출애굽기 11장이 나오게 되어지는데요. 11장은 마지막 재앙의 경고에 대한 말씀이에요. 1절부터 3절에 보면 출애굽 준비에 대한 명령을 내리시는데요. 보면은 시간적으로 보면 10장 24절, 그러니까 흑암 재앙의 그 선포 앞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자, 그런데 이걸 11장 4절과 연결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순서를 약간 조정했다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애굽에 내리는 10가지 재앙 중에서 이제 마지막 재앙 하나가 남았어요. 그 마지막 재앙이 뭐냐면 이제 장자의 죽음이죠. 장자 죽음이라고 하는 이 마지막 재앙에 앞서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제 출애굽을 할 준비를 해라는 겁니다. 아직 출애굽도 안 했어요. 아직 10번째 재앙도 안 내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미리 말씀하셔. 준비하라고. 왜? 이미 출애굽은 기정사실화된 거예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 말씀은 진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출애굽을 할 것을 아시고 미리 준비해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이처럼 시간 순서를 무시하고 모세가 마지막 재앙 예고 앞에 출애굽 준비 명령을 기록한 것은 이 출애굽이라고 하는 대명제가 돌이킬 수 없는 필연으로서 이제 곧 성취될 것이라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봅니다. 저는 이제 이 본문을 보면서 한 가지 의문점이 생긴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애굽 땅에는 3일 동안 깜깜한 흑암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돌아다닐 수도 없고 이제 그래요. 근데 이스라엘 땅에는 광명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깜깜한 애굽 사람들은 움직이도 못할 때 그때 쑥 빠져나오면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어두우니까 쫓아오지도 못하고 그럴 테니 왜 하나님은 그 흑암 재앙 때 나가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왜 굳이 또 10번째 재앙자의 죽음을 하시고 나가라고 하셨을까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예, 저도 예전에 이게 고민이었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이 출애굽의 목적이 단순히 애굽에서 나오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온 그 이상의 하나님의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그냥 도망 나오면 뭐가 되냐면 탈옥자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노예가 주인 모르게 도망 나오는 어떤 그런 꼴이 되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은 뭐요? 지금 애굽에 노예잖아요. 그러니까 몰래 도망 나오면 이건 뭐요? 도망간 노예가 되는 거예요. 범죄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영광 중에서 그들이 나올 수 있도록 하시려고 하시는 의도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충분히 흑암 재앙 때 나오게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내리시고, 예, 그 재앙을 통해서 영광스럽게, 예, 떳떳하게 나오게 되는 이런 부분을 보게 됩니다. 예. 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뭐냐면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목적이 뭐겠어요?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는 게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니에요. 그 이상의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길 원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그 역사,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신 것을 우리뿐만 아니라 옆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려고 하시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혼자 아이고 맨날 복 주시옵소서 이러지 말고 내가 살아있는 존재, 내가 살아있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오늘 살아있는 이 이유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오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되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하루하루를 그냥 살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맨날 다른 집 쳇바퀴듯이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청소하고 또 밥 먹고 청소하고 그 다음에 저녁 밥 먹고 잠자고 맨날 이게 반복이 되면 안 돼요. 네.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실까? 이걸 찾으시는 여러분 되셔야 돼요. 그리고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하나 내린 게 있어요. 그 명령이 뭐냐면 애굽 사람들에게 가서 은이나 금이나 폐물 같은 걸 구해라. 달라고 하면 다 줄 거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제대로 뭐 봉급을 받았겠어요? 뭘 받았겠어요? 그죠? 먹을 식량이나 받고 그냥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수많은 노예 생활에 대한 보상이라고 할까요? 예, 그런 의미에서 애굽 사람들에 가서 금이나 은이나 달라고 한들 다 줄 거다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 애굽의 노예 생활에 대한 보상의 의미가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그들이 시내산에 와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성막을 만들어요. 근데 성막을 만들 때 그 쓰이는 재료가 있잖아요. 금이 있어야 되고 은이 있어야 되고 놋이 있어야 되고 이런 게 있어야 돼요. 그래요. 광야에서 금 구하려면 어떻게 해서 구합니까? 그렇잖아요. 구할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출애굽하면서 그런 걸 다 미리 준비하고 예비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요. 하나님이 일하시면서 미리미리 준비하시고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야, 너 뭐 준비해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하고 빨리빨리 준비를 해놔야 돼. 왜? 쓸 일이 있으니까. 저도 그래요. 물질 영성 훈련하면서 하나님께서 심기를 원하실 때는 미리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야, 너 얼마 있니? 네, 얼마 있어요. 그럼 그 준비해라. 그래서 미리 준비해갖고 가면 반드시 그게 쓸 일이 생겨. 심을 곳이 생기고 그 심어. 그러면 거기서 또 열매가 맺히고. 이 하나님께서 미리미리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영적 소통이 안 되면 이리 미리미리 말씀하시고 준비해 가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몰라.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갔다가 아이고 오늘도 그냥 왔네. 그러면서 심어야 될 때 심지 못하고 순종해야 될 때 순종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영적인 소통이 되어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 오늘 어떻게 갈까요? 라고 물어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대로 준비하신 대로 가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대로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게 될 거라는 걸 믿으시길 바래요. 자, 두 번째 단락은 이제 4절부터 10절까지인데요. 이제 마지막 재앙 예고에 대한 말씀이에요. 출애굽의 임박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 준비 명령을 내린 모세는 곧이어서 바로를 향해서 최종적인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게 뭐냐면 장자가 죽을 거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즉 모세는 하나님의 애굽 장자 사망 재앙이라는 무서운 경고를 전달하는데 그 재앙의 발생 시점은 4절, 재앙의 대상은 15절, 재앙의 치명적 손실과 결과는 6절부터 8절까지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고, 그 재앙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거라고 하는 약속을 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이 장자의 죽음이라고 하는 부분은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충격입니다. 부모님들이 보통 그러잖아요. 예, 엄마 아빠는 왜 누구만 사랑하냐? 이제 자식이 여럿이 있다 보면 서로 그러잖아요. 그럼 자식은 부모는 꼭 자식이 하는 말이 있어. 야, 10손가락 깨물어봐라. 안 아픈 손가락이 있냐? 다 아파. 예, 그렇게 변명을 하잖아요. 그런데요, 깨물어 보면 실제로 더 아픈 손가락이 있어요. 그죠? 마찬가지로 이 자식이 많으면 이 자식 가운데서 제일 기대를 많이 거는 사람이 누구냐면 장자예요, 장자. 근데 지금은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이제는 뭐 아들 없어도 그냥 아들이 뭔 필요 있어 이러면서 하고 이제 살잖아요. 요즘은 딸이 더 좋아요. 예. 예, 자식은 아들은 이게 장가 가면 끝이야. 옛날에는 뭐 이렇게 아들 했는지 몰라. 지금은 아들보다 딸이 좋아. 근데 옛날에는 이 가게를 이어야 된다는 어떤 그런 생각 때문에 이 장자에 대한 기대가 엄청났어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그랬어요. 어렸을 때만 해도 장손, 그러면 막 할머니, 할아버지는 막 장손이, 우리 장손이 그러면서 얼마나 거기에 막 했는지 몰라요. 예? 그래서 집에서도 그래요. 그래도 큰 집이 잘 살아야 된다. 그래서 옛날에는 진짜 큰 아들은 공부시켜. 그 둘째, 셋째는 어때요? 공장 보내. 중학교 나오면 공장 보내서 공장에서 돈 벌어가지고 그 큰아들 막 등록금 돼가지고 큰아들은 뭐 나중에 공무원 되고 막 그래. 근데 둘째 셋째는 뭐야, 이게 밑에는 그 형만 키워놓고. 옛날에 다 그랬다고. 이 장자에 거는 기대가 큰 거예요. 근데 그렇게 기대가 큰 장자를 하나님께서 쳐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만큼 그 장자의 죽음은 엄청난 충격,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예. 뭐 옛날에 보면 예전에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부모가 죽으면 산에다 묻고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다 묻는다. 예? 그러니까 부모보다 자식이 먼저 가는 것은 부모에게 엄청난 충격이고 가슴 아픈 거거든요. 근데 집집마다 장자 없는 집이 어디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애굽의 나라에는 모든 나라에 다 모든 집 중에 초상이 다 난 거예요. 그러니 바로가 손을 들 수밖에 없죠. 예. 자, 이와 더불어 모세와 바로 사이에 빚었던 설전의 결론적 장면으로서 전혀 돌이키지 않은 바로의 강파감이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장자가 죽을 거다라고 말해도 이 바로가 그런 소리 하지 마라 그러면서 아예 안 들어요. 참 얼마나 대단합니까? 저는요 예전에 이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이 바로를 막 욕했습니다. 아이고 이런 등신 같은 놈, 아이고 이렇게 고집이 세냐, 이러면서 막 욕을 했는데 어느 날 주님께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데 네 안에 바로가 있느니라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나는 내 안에 바로가 없는 줄 알았거든요. 나는 바로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네 안에 바로가 있느니라고. 아니 내 안에 무슨 바로가 있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항의하니까 뭐라고 말씀하냐면 바로가 뭐냐면 네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그게 바로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다 뭐가 있어요? 바로가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면 이 안에서 아멘 하는 것보다 에이 안해 나 싫어 못해 라고 하는 그 마음이 팍 벌써 올라오는 게 뭐냐, 바로의 속성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래 강의나 설교 들으면서 푹푹 올라오는 거 있잖아요. 예? 제가 뭐라고 하면 이거 지는 얼마나 잘 사나? 그런 마음이 있어야 들어야 안 들어요? 그게 뭐예요? 바로의 속성이란 말이에요. 바로의 속성.
정말 그걸 보면서 진짜 내 안에 바로가 있구나. 이제 그 바로가 조금 강한 바로가 있고 조금 약한 바로가 있을 뿐이에요. 그 사람마다 조금 차이는 있지만 누구나 다 우리 안에 바로가 다 있더라고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바로를 살려주면 계속 바로가 힘을 쓰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안에 있는 바로를 치시려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치시는 겁니다. 때로는 물질로 손해도 보게 하시고, 육신이 아프기도 하시고, 또 자녀들이 속을 새기기도 하시고, 남편이 막 속새기게 하시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내 안에는 바로를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를, 그 강팍한 바로를 깨뜨리듯이 우리를 깨뜨려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저는 감사할 것이고 기도할 것이다. 아시겠죠? 그냥 우연히 생긴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한편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악인을 향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은 곧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이라는 양면성을 띠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보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부분에서는 반드시 반대편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한쪽은 구원이라면 한쪽은 심판이라고 하는 이런 양면성이 항상 갑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은 이스라엘에게는 구원이지만 애굽에게는 하나님의 징계와 저주예요. 그러니까 항상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한쪽은 구원이면 한쪽은 심판이에요. 마지막 예수님이 오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밑에 나오잖아요. 이러한 사실은 세상적 종말과 개인적 종말을 동시에 눈앞에 두고 있는 우리 신앙인에게는 너무나 큰 소망과 일환이 아닐 수 없다. 하나님 믿는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재림이 뭐예요? 구원의 날이에요. 소망의 날이에요. 구원의 날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뭐예요? 심판의 날이요, 징계의 날이요, 저주의 날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종말을 맞이해서도 늘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기도하면서 가야 될 부분이 바로 그런 거예요. 무조건 이 종말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소망의 날이다. 그러니까 재림론을 말할 때 종말론을 강의하면서 전부 다 얼마나 겁을 많이 주는지 종말 얘기만 들으면 달달달달달 떨게 만들어. 그게 아니에요. 종말은 우리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소망의 날이에요. 구원의 날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종말을 두려워하고 벌벌 떨지 마세요. 소망 가운데 감사하면서 그날을 준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래요. 자, 12장으로 갑니다. 12장은 10번째 장자 재앙과 출애굽, 1절부터 28절까지면 유월절과 무교절 규례에 대한 말씀인데요. 이제 12장과 13장은 지금까지 예고되었던 출애굽의 대역사가 마침내 성취되어지는 장면입니다. 자, 그런데 본장에서 보듯이 이 출애굽은 유월절로부터 시작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사건, 출애굽과 유월절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는 별개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예요. 그래서 구속사적 맥락에서 하나의 의미를 갖고 있음을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즉, 이 두 사건, 이게 출애굽과 유월절은 인류의 희생양으로 오신 예수님의 죽음과 피 흘리심으로 마침내 그를 믿는 자들이 죽음과 죄악의 권세에서 해방되어 새 삶을 찾게 되었음을 상징해 주는 기념비적인 사건인 셈이다. 아멘. 자, 여러분 오늘날 6월절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도 됩니까? 예? 6월절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벌써 내 의견이 여기서 갈라졌어요. 지켜야 된다? 안 지켜야 된다? 제가 안양에 있을 때 길을 가는데 어느 분이 6월절을 지켜야 구원받습니다 하고 이 전도지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 6월절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의 교회 그렇게 써줬더라고요. 옛날에는 그 안상홍 증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안상홍 증인에서 6월절을 지켜야 된다. 왜 성경에 6월절을 지키라고 하는데 왜 안 지키냐. 그러면서 6월절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참 그런 걸 보면서 안타깝기도 하죠. 여러분 6월절을, 그러니까 구약적인 6월절은 지킬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월 14일 날 양을 잡아서 구워 먹고 막 이런 걸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6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예표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오늘날은 유월절 안 지켜야 되느냐? 아니요, 지켜야 돼. 그럼 오늘날 유월절 지킨다는 게 뭐냐? 정월 14일 날 양잡은 그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그 구원의 감격, 구원의 기쁨을 갖는 것이 오늘날의 유월절 지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날짜를 지키는 게 아니야. 매일같이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셨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유월절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짜가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 고마워 하면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삶이 뭐냐? 유월절을 지키는 삶인 거예요. 자,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안 지킵니다. 지켜야 돼요. 유월절을 지켜야 됩니다. 예, 날마다 감사하고 구원의 기쁨을 가지셔야 돼요. 자, 한편 본문에서 그러한 구속사의 큰 획을 긋는 유월절 규례를 제시해주는 장면이 1절부터 14절에 나옵니다. 자, 날짜는 아비월 14일. 자, 우리 성경 정월 14일이라고 되어 있죠. 예. 저녁에 치러지는 유월절과 곧바로 연결되어서 누룩 없는 떡을 먹음으로 애굽에서의 고역과 하나님의 구원을 기념하는 7일간의 무교절 규례가 제시되는 장면이 15절부터 20절에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원래 유월절은 뭐냐면 양을 잡아서 그 고기를 구워 먹고 그 잡은 양의 피를 문설주와 좌우 임방에 바르는 날이 유월절이에요. 그럼 무교절은 뭐냐? 그 유월절을 지키고 난 그 다음 날부터 7일 동안 무교, 이 무교라는 것은 누룩을 넣지 않는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예. 누룩을 넣지 않고 빵을 만들어서 그 빵을, 누룩 없는 빵을 먹는다. 그래서 무교절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져 있어요. 지금도 우리 여러분 빵 좋아하시는 분들은 빵 잘 드시죠? 예, 빵이 그렇게 막 부풀어 가지고 부드럽게 만든, 그게 뭐냐면 누룩을 넣기 때문에 그 누룩이 빵을 부풀게 만들고 부드럽게 만들고 그래서 맛있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빵에는 누룩을 넣어.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누룩을 넣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룩 없이 7일 동안은 이 빵을 먹어.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집에 가서 밀가루에다가 소금 조금만 넣고 이렇게 물로 반죽해 가지고 프라이팬에다 이렇게 얇게 부침개 부리듯이 이렇게 붙여봐요. 이게 따뜻했을 때는 그래도 먹을 만해요. 막 해갖고는 이게 막 하면은 그래도 좀 부드럽고 먹을 만해요. 근데 이게 식으면 빳빳해져 가지고요, 이거 잘 먹기 곤란한 떡입니다. 예.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먹으라고 말씀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뭐라고 그래요? 쓴나물을 먹어라. 예. 쓴나물을 먹어라. 이 쓴나물은 애굽에서의 고난을 기억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게 무교절인 거예요. 그리고 유월절 규례를 지킴으로 장자 사망의 제약에서 모면하고 또 그 규례를 영구히 준수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히 할 것을 명한 장면이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한편 하나님은 백성들이 유월절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등의 표식을 안 해도 이스라엘 백성을 장자 죽음의 재앙으로부터 구별하실 능력과 구원하실 사랑이 있으셨다. 그죠? 뭐 문설주에 발라야만 아이고 이 집은 구원받을 집이구나, 뭐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시겠어요? 안 해도 하나님은 다 아신단 말이에요. 근데 왜 굳이 하나님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고기를 구워 먹고 피를 바르라고 했을까?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피를 바르지 않으면 죽어. 그죠? 반대로 애굽 사람이라도 피를 바르면 살아. 자, 하나님께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거기를 통해서 우리가 가르쳐 주려고 하는 그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백성들이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이걸 보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백성들이 신앙과 순종의 자세를 보일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길을 쫙 열어놓으셨지만 그 하나님이 이루어진 그 구원을 믿고 순종하는 자는 구원을 진짜 얻어. 그렇잖아요? 믿고 순종하면 구원을 받아. 그러나 에이 그게 그 예수 믿으라고 구원 받아 라고 말하고 그 구원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는 구원이 없어요.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이뤄놓으신 그것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또 그와 같은 구속사적 진리를 실제 행동을 제한함으로 말미암아서 두고두고 기억하게 하려는 의도에서 유월절 규례를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매년 6월절이면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양을 먹으면서 그 피를 바르면서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우리의 죄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제도를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사실. 왜냐하면 사람들은요 잘 잊어버려. 그래서 매년 그걸 똑같은 행사를 하면서 기억하고 기념하도록 잊지 않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도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6월절 날에 6월절 행사를 진행하시면서 성만찬을 행하셨잖아요. 떡을 찢어주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이것은 내 몸이니 이건 내 살이다. 이 살을 먹어야 산다. 포도주를 따라주면서 이것은 나의 피다. 이건 내가 올 때까지 기념하라 그랬어요. 주님이 내가 다시 오실 때까지 기념해라.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해마다 성만찬을 하잖아요. 그 성만찬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겠다고 하는 말씀을 기억한, 성만찬하다 잊어버렸다가도 아이고 그날까지 기억하라고 그랬지 아멘 하면서 성만찬을 참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억하면서 잊지 않도록 하는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구약에는 바로 6월절이 그 성만찬의 의미와 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9절부터 42절까지 오면 10번째 최후 재앙 장자의 사망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로 하여금 약속의 땅에서 거룩한 나라를 세우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에 끝까지 반항하던 바로와 애굽 위에 마침내 최후의 재앙이 내려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참 여기서 보면 어차피 하나님은 출애굽을 시키려고 작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길 만한 장사가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 이길 만한, 나는 하나님 이기고 오겠다 하면 손들어. 없어요. 하나님 이길 자 없어요. 그냥 하나님은 져주실 뿐이야. 우리가 이기는 게 아니고 져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자녀들 키우면서 저희 아이가 지금 막 30살 넘었습니다만은 옛날 4살, 5살, 3살, 4살 정도 되면 이 아이가 저한테 아빠 씨름해요 막 그러는 거예요. 저하고 3살짜리 싸우면 누가 이겨? 이건 해보나 마나야. 근데 제 아들은 막 아빠 씨름해 그러면서 막 자꾸 막 끝나면 그러면 저도 막 씨름하는 척 하면서 하면서 내가 팍 쓰는데 내가 졌다 그러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힘이 없어서 집니까? 져주는 거지. 그러니까 창세기 32장에 보면 그 야곱하고 씨름하잖아요. 하나님이. 아니 그 야곱 못 이기겠어요. 하나님이.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 이름을 너는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네가 하나님과 겨뤄서 이겼다. 어떻게 야곱이 하나님을 이깁니까? 못 이기죠. 3살짜리가 아버지를 못 이기는 것처럼 못 이겨.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져주시는 거예요. 그래 네가 이겼다. 그러면 진짜인 줄 알아. 이게 진짜인 줄 알아요. 제 아들도 씨름하다가 매번 져주니까 안 되겠어. 그래서 한번 제가 한번 아차 하고 이겼다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저 한쪽 가가지고 닭똥 같은 눈물을 주룩주룩 흘리면서 뭐라 그래? 에이 아빠한테 졌어. 그래서 있더라고. 원래부터 못 이겨. 우리 아들은 나 못 이겨. 근데 자꾸 져주다 보니까 이제 얘가 진짜로 지가 아빠를 이기는 줄 아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기도 막 하면 아닌 줄 알면서 하나님이 가끔 들어주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진짜 안 들어주면 그냥 하나님 섭섭하다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이 바로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좀 바로가 일찍 좀 깨달아서 빨리 내보냈으면 이런 10가지 재앙 안 당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왕도 자기 뒤를 이어서 왕을 세울 왕자 안 죽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고집 피우는 거야 고집. 자, 여러분 고집 없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저도 한 고집 합니다. 권 씨가 한 고집 해요.
뭐 크게 한데요. 은근히 고집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전도서를 읽다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고집을 내려놔라 그러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굽게 한 것을 누가 곧게 하겠느냐. 예. 하나님이 이렇게 곱게 만들면 사람은 이걸 펼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굽게 하는데 이 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닫게 하시는 게 뭐냐면 야 그래 내가 고집이 센다고 그래도 내가 죽을 때까지 고집 피우면 몇 년이나 피우겠나 라고 생각해 봤어요. 그때가 제가 35살 때니까 35살 때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뭐 80살까지 산다고 그래도 그때 생각해보니까 80살까지 산다고 그래도 내가 한 45년밖에 고집 못 피우고 있더라고요. 예. 내가 죽을 때까지 고집 피워도 45년밖에 못 피워. 근데 하나님은 고집 피우면 영원히 고집 피워. 그러니까 45년하고 영원하고 비교가 안 되죠. 그죠? 그걸 딱 깨달은 순간에 하나님 앞에 고집 피울 게 안 되는구나. 내가 죽을 때까지 정말 누구 말대로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 그래도 겨우 몇 년밖에 안 해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여러분 몇 년이나 살겠어요? 고집 피우면 몇 년이나 피우겠어요? 그 하나님 영혼 앞에는 게임도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고집 피울 것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아멘하고 순종하는 게 제일 이게 여러분에게 가장 복받는 길이에요. 여러분 사는 길이에요. 제발 하나님 앞에 고집 피우지 말아요. 근데 가끔 보면 고집 피우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뭔 고집이 그렇게 센지. 그게 자기 유익도 안 되는데도 고집 다 내려놓으시길 바래요.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고집. 여러분 고집 아무것도 아니야.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자, 이미 경고한 바 있는 이 재앙은 애굽의 온 영토에게 임함으로써 바로는 긴급히 무조건 굴복하게 됩니다. 그죠? 진짜 장자 죽을 줄 몰랐거든요. 근데 자기도 장자가 죽었어. 이 장자가 죽어가는 재앙 앞에는 왕도 어쩔 수가 없어. 그렇게 강팍한 바로도 그냥 어쩔 수가 없는 거야. 그냥 항복해요. 그냥 그 밤에 야 모세 빨리 불러와. 밤중에 그 모세 빨리 불러와라. 그러고 야 네 맘대로 해. 다 나가. 그 전까지만 해도 뭐 남자만 가라. 멀리 가지 마라. 막 이렇게 계속 했는데 그 마지막 장자 재앙 죽고 나니까 어때요? 그냥 항복하고 다 나가라 그러지. 네 맘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고 나를 위해서 축복해줘라.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지 말라고 해도 나중에는 재촉해서 빨리 나가라고 할 만큼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반면에 이스라엘은 애굽 사람들로부터 금, 은, 폐물을 챙기고 기쁨으로 애굽 땅을 벗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에게 장자 잃어서 막 슬픈데 금 내놔. 그러면 금 줘. 금 목걸이 줬네. 그럼 다 내놔. 왜? 이 이스라엘 사람 더 붙들고 있다가는 이게 다 뭐야? 장자도 죽었는데 뭐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 그래서 다 내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이스라엘 더 머물렀다가는 지금 10가지 재앙을 완전히 쫄딱 망했잖아요. 더 있다가는 더 망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43절부터 51절에 보면 추가된 유월절 규례입니다. 이미 12장에서 유월절에 대한 말씀을 했는데요. 다시 여기서 보충 설명해 주는데요. 그게 뭐냐면 유월절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자의 행위 등이 제시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유월절을 지킬 수 있는가? 이 유월절을 지키는 자의 자격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데요. 자, 여기서 뭘 말하냐면 유월절 행사는 무할례자는 결코 참여할 수 없다. 할례 받지 않는 자들은 이 유월절에 참여할 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대신 할례자는 출신이와 그러니까 신분에 상관없이 여자냐 남자냐 뭐 종이냐 상관없이 할례 받은 자는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할례를 받으면 유월절에 참여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건 뭘 의미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부분은 신분의 차별을 두지 않는다. 그러니까 천국에 가면 하얀색 피부만 있을까요? 아니, 하얀색, 까만색, 노란색 다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에는 이런 피부색에
구별을 두지 않아요. 남녀 구분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느냐, 믿었느냐가 구원의 전제 조건이 된다는 겁니다. 구약에서는 이 6월절에는 할례를 받은 자만 참여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믿는 사람, 아멘, 믿은 사람만 그 천국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와 함께 어린 양, 6월절 어린 양을 먹는 예법이 주어졌습니다. 한 집에서 먹어라. 집 안에서만 먹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도 남기지 말고 먹어라.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뼈를 꺾지 마라. 이건 집 안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구원받는다 라고 하는 의미예요. 아시겠죠? 집 밖으로 나가면 구원 못 받아. 예수 밖에 나가면 구원 못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뼈를 꺾지 말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뼈를 꺾지 아니하시고 온전하게 죽으신 이 모습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자, 이상에서처럼 이스라엘 곧 새로운 선민의 공동체에 들어갈 수 있는 혈통적 순수성이 아니라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증표인 할례가 그것의 유일한 관건이었다. 이는 곧 유대인이나 헬라인을 불문하고 오직 믿음으로서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신약적 구원관을 예표해 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걸 깨닫지 못하고 뭘 자꾸 강조하냐면 나는 아브라함의 혈통이야. 그래서 아브라함의 혈통이기 때문에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있어 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도 뭐라고 그래? 야, 하나님은 돌들로도 아브라함 자손을 만들어.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혈통적인 이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뭐라고 그래? 야, 혈통적인 유대인은 유대인이 아니고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이제는 신약 시대는 뭐냐면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스라엘 백성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말이에요. 혈통적인 부분은 의미가 없어요. 사실 뭐 혈통적으로 따지면 저와 여러분 천국 못 갑니다. 왜냐하면 저나 여러분 속에 아브라함의 피가 뭐 한 방울이라도 들어있어요? 여러분은 혈통에 뭐 유대인의 피가 흐릅니까? 안 흘러요. 그러니까 혈통 따지면 저와 여러분 구원 못 받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혈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는 이 진리를 구약에서부터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영적에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6월절 기간 동안에 애굽에 있을 당시를 회상하며 누룩을 넣지 않는 떡을 먹어야 했다. 성경에서 누룩은 흔히 죄와 타락을 상징하는 바, 이를 취하지 않는 것은 구원받은 자가 마땅히 해야 될 성결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누룩은 뭐냐? 죄와 타락한 이 본성을 비유하는 거예요.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6월절을 지키고 난 이후에는 우리가 누룩을 넣지 않는 떡을 먹어.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밑에 나오잖아요. 우리는 날마다의 삶에서 육신의 욕망을 쫓지 않으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육신의 욕망을 따르지 않는 것이 오늘날 누룩을 넣지 않은 겁니다. 또 혹시 또 빵집에 가지고 혹시 누룩 안 넣은 빵이 있습니까? 라고 묻지 말아요. 그 의미가 아닙니다. 그 의미가 아니에요. 삶 속에서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살지 말라는 얘기. 참 육신의 욕망과 욕심을 따라 살잖아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라. 그 얘기지. 누룩 넣은 빵 먹지 말라고 하니까 진짜로 밀가루만 반죽해서 빵 만들어 먹지 그건 아니에요. 영적인 의미를 바로 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13장으로 가지요. 이제 불기둥과 구름기둥. 1절부터 16절 가면 초태생 및 무교절 규례에 대한 말씀이에요. 장자 사망 재앙으로 인하여 완전히 굴복한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급거이 출애굽시키고 그렇게 출애굽하게 된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초태생에 대한 당신의 소유권을 주장하시고 그에 합당한 규례를 제시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6월절을 지키고 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초태생은 내 거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처음 나는 것은 다 내 거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 그건 다 내 거니까 나한테 돌려라 라고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자, 이건 근거가 뭐냐? 하나님이 처음 난 것은 하나님 것이라고 근거가 뭐냐? 바로 출애굽을 할 때 마지막 재앙이 장자의 죽음이잖아요. 초태생의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마땅히 그때 죽었어야 돼요. 그죠? 애굽에서 장자의 죽음 내릴 때 이스라엘 사람들도 장자는 다 죽었어야 돼요. 그런데 안 죽었단 말이에요. 이게 맥크다. 그렇죠? 마땅히 죽어야 되는데 안 죽었다. 대신 그를 이제 내 거니까 나한테 돌려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아시겠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산 겁니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도록 하는 의미에서 하나님께 돌려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짐승의 첫 새끼는 다 하나님의 것이, 곡식도 처음 얻은 것은 첫 열매는 하나님의 것이. 근데 사람도 처음 난 땅 다 하나님께 드리면 어떻게 돼요? 예. 그래서 사람은 어떻게 드리냐? 처음에는 초태생을 드리라고 했는데 초태생을 대신해서 레위지파를 선택합니다. 아시겠죠? 이게 사람들 초태생을 다 긁어 모아서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니까 이거 뭐 별별 사람들이 다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예 초태생을 대신해서 레인을 초태생 자리에다 올려놔. 예, 그래서 레인들만 구별해서 그들은 온전히 하나님의 일만 전적으로 하도록 만드신 거예요. 아시겠죠? 이제 그 의미가 계시 발전사적으로 그렇게 갑니다. 초태생에서 레인으로 이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무교절 규례를 재차 언급하셔요. 조금 전에 설명드렸잖아요. 무교절은 애굽에서의 삶을 기억하는 절기로 무교봉과 쓴나물을 먹었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사람은 너무 쉽게 잊어버린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런 절기를 지킴으로써 그걸 잊지 않도록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렸을 때 고생한 사람들은요, 나중에 어른이 돼서도요, 옛날 고생했던 거 그거 싫어합니다. 저도 어렸을 때요, 조밥이라고 있죠. 노란 조밥. 예. 그 어렸을 때는 왜 입에 이렇게 꺼끌꺼끌하고 그렇게 맛이 없는지, 지금은 영양식이라고 하는데 그때 제 입에는요 어찌 그렇게 꺼끌꺼끌하고 싫은지. 침 비싸요. 지금은 돈 주고도 잘 못 먹습니다. 없어. 없어요. 근데 옛날에는 저희는 이제 노는 그 댐을 막아서, 노는 다 물속에 들어갔어요. 댐 속에 다 들어가고 겨우 있는 게 이제 밭밖에 없어요. 밭대기라고 지금 밭밖에 없으니까 그게 쌀을 농사 지을 게 없어요. 그래서 쌀을 먹으려면 산두라고 해가지고 그냥 밭에다가 벼 같은 걸 심어요. 씨를 뿌려서 산두라고 해서 그걸 얻어요. 예. 그리고 나서 뭐가 잘 되냐면 조가 잘 돼. 수입이 열매들이 많아. 그러니까 저 어머니는 조를 심어서 조에다가 그 조만 하면 이게 붙지를 않아요. 뻐글뻐글하니까 거기다가 쌀을 조금 넣어. 그러면 쌀에 그 찰기가 해서 그게 이렇게 붙어서 돼요. 아이고, 그걸 먹는데 입에서 얼마나 꺼끌꺼끌 요리 들어가고 그러니까 어른이라 가지고도 조밥 저 별로 안 좋아합니다. 다른 사람은 건강에 좋다고 그래도 나는 별로예요. 이게 어떤 분은 그냥 보리밥을 하도 먹으니까 어른이 돼서도 보리밥, 나 그거 안 먹어.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사실은 그걸 먹어야 되거든요. 먹으면서 뭐 해야 돼요? 내가 이렇게 고난받을 새가 있었어. 근데 지금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내가 이렇게 잘 살게 됐네. 하나님 감사하면 이걸 기억해야 되는데 그걸 아예 안 먹어버려. 그거 싫어. 안 먹어. 그러니까 기억을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교만해지고 이상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 고생한 거 있으면요 찾아 먹으세요. 그래서 옛날에 이랬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지금 이렇게 잘 먹고 잘, 이게 하나님의 은혜야. 그래서 감사 많이 하시길 바래요. 실로 이 규례들은 질곡의 현장 애굽에서의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에 기인한 것임을 깊이 깨달아.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 이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이 규례를 행할 때마다 시공을 초월하여 출애굽의 은혜가 그에게 주어질 것이다.
진정 과거에 경험한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항상 잊지 않고 감사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지속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매일 덧입는 비결이다. 아멘. 이게 너무 쉽게 잊어버리는 그 속성을 버리시고요. 잘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예. 그 다음에 17절부터 22절까지 보면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신생한 민족 이스라엘의 출생 근원을 초태생과 무교절 규례를 통해 설명하셨던 하나님은 이제 그들의 손을 잡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해 가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신생 민족이라고 말하죠. 이 출애굽을 뭐라고 말하냐면 영적으로 이스라엘의 출발, 신생아, 이제 막 태어난 아이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자, 이건 오늘날도 마찬가지. 제가 상담을 받으면서 하나님 영적 단계를 애굽 단계, 광야 단계, 가나안 단계가 있습니다라고 이게 단계를 얘기하잖아요. 예, 애굽 단계라고 하는 것은 부모의 모태에 있어 아직 태어나지 않은 상태를 애굽 단계라고 말해요. 광야 단계는 뭐냐? 예, 모태에서 태어나서 이제 신생아로서부터 자라서 유치원 수준까지를 광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 불문하고 90이라도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신생아, 영적 신생아. 그죠? 예, 사도 바울이 영적 어린아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죠? 뭐 육신의 나이 상관없어. 50이냐 60이냐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이 영적 신생아야. 그 신생아가 어떻게 해야 돼요? 자라가야 되겠죠.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혼자 살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손을 잡으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가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잘나서가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을 낳았고 씻기고 입히고 먹이고 그래가지고 지금 오늘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예, 그 부모님의 은혜 기억하십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그 어렸을 때 그 부모님이 여러분 해준 거 기억도 안 나잖아요. 그래서 그때가 엄마가 해준 게 뭔데? 그러고 있어. 예. 잊어버려서 그래. 사실 뭐 저도 뭐 기저귀 차고 있었는데 기억납니까? 안 나죠. 정말 부모가 헌신적으로 했던 거 다 기억 안 나. 예. 그래서 지가 혼자 잘나서 큰 줄 알잖아요. 예,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예? 특별히 하나님은 광야에서 기나긴 여정 동안 그들 앞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두셔서 당신이 친히 그들을 보호 인도하심을 확연하게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또 한 가지 의문점이 뭐냐면 애굽에서 가나안에 가는 길 최단 거리가 뭐냐면 블레셋 땅을 지나서 가면 빨리 갈 수 있어요. 빠르면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길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 땅으로 가지 않게 하시고 왜 광야로 돌렸을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이미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블레셋은 사람들이 성질이 고약해요. 그래서 블레셋 땅을 지나가려면 블레셋 사람들은 틀림없이 뭐요? 전쟁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뭐였어요? 430년 동안 맨날 노동만 했지, 막노동만 했지, 뭐 싸움 준비를 해봤어요. 뭐 칼싸움, 뭐 칼 쏘는 걸, 활 쏘는 걸 준비를 했겠어요.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 그냥 등짐 나르고 일만 했어요. 근데 갑자기 블레셋 군인들하고 싸워봐. 못 견디겠죠. 그래서 다시 돌아갈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아셨기 때문에 홍해의 길로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생각에는 아이고 이렇게 하면 빠르고 이렇게 하면 쉬울 것 같은데 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시게 돼요. 그죠? 그런 생각 많이 하시죠? 근데요, 여러분의 생각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아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가시죠.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마음에 안 들어. 마음에 안 들어. 맨날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리 가십시오. 이렇게 해야 됩니다. 맨날 그러고 있어.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셔야 돼요. 어느 분이 저한테 그래요. 뭐, 요즘 어떻게 살아요? 요즘 하나님께 데모하며 살아요. 그래. 하나님과 데모하며 산다. 그래서 아니 왜 데모를 해? 하나님을 순종해야지. 왜 데모는 왜 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야. 그러니까 처리하라, 처리하라. 그래서 금식하면서 나 오늘부터 밥 먹어! 그러면서 예? 데모해 갖고 안 돼요. 나라에서도 그래요. 어지간한 데모는 그냥 나라에서 참어. 그러나 데모가 지나치면 뭐예요? 경찰관에 취리탄 쏴. 그러니까 여러분도 데모 좀 어지간히 해야지. 좀 세게 하면 하나님 취리탄 쏩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길 자 없다고 했어요. 데모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셔야 돼. 아시겠죠? 실로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이 물과 양식이 없는 광야에서 견딜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더불어 계셨기 때문이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셨기 때문이에요. 또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게 자기들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죄와 죽음의 세상에서 안연하게 거하며 하늘 가나안이라는 벅찬 미래를 확신할 수 있는 것도 우리의 보호자, 보호와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 때문이다. 아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오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서 출애굽할 때 그들의 길을 인도했던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오늘날은 뭘 상징하느냐? 성령의 지도 인도하심이에요. 성령께서 여러분의 길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아침마다 뭘 보냐면 그 성막 위에 있는 구름기둥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구름기둥이 뜨면 야, 짐 싸라, 가자. 그래서 짐을 막 싸가지고 구름기둥에 가면 구름기둥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기둥기둥에 서, 그러면 야, 천막 쳐. 그래서 거기서 살고 온전히 성령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 살았어요.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지도,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야 해요. 성령께서 가라시면 가고 설하시면 서고 머물라고는 머물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셔야 해요. 자, 14장으로 갑니다. 이제 14장은 홍해의 기적과 승리에 대한 말씀이에요. 1절부터 14절에 보면 바로의 추격과 백성의 불만인데요. 출애굽 직후 하나님이 이끄시는 손길대로 승리의 발걸음을 계속했던 이스라엘은 본문에 이르러 절대절명의 위기를 만나게 된다. 예, 신나서 막 찬상하면서 나왔는데 가다 보니까 앞에는 홍해요. 예,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 이런 절대절명의 위기가 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도 위기는 온다고 그랬어요. 고난은 온다고 그랬어요. 예.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는 이유가 아니 영성하는데 왜 힘들어요? 나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어려워요? 라고 말하는데 우리를 변화시키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인 거예요. 예,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아까도 말했죠. 블레셋 길로 가면 빨라. 근데 하나님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홍해 길로 인도했단 말이에요. 왜냐? 하신 일이 있는 거예요. 두 가지예요. 하나님은 그냥 무계획적으로 인도하시는 게 아니에요. 기분 좋다 요리 가라, 기분 나쁘네 가지 마, 이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목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홍해길로 인도하시는 첫 번째 목적은 뭐냐? 바로를 유인하려고 하는 유인. 예. 왜? 바로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바로를 심판하시기 위하여 바로를 유인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홍해길로 인도한 거예요. 자, 이런 거예요. 바로가 자기 아들 죽으니까 야 빨리 들어가 그랬죠. 근데 장례 치르고 정신 차려 보니까 큰일 났어. 왜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냥 광야 가서 제사 드린 줄 알았더니 짐 싸고 다 도망가 버렸어. 나가버린 거예요. 아니 이제 나간 걸 그때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차 싶은 거죠. 왜냐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 1장에서 계수하니까 몇 명이냐면 60만 3,550명이에요. 이게 남자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의 숫자만 60만 명이 넘었죠. 또 여자들도 노동력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노동력이에요. 그들이 어찌 보면 애굽 경제를 끌어갔다라고 보면 돼요. 성 쌓는 거 다 그들이 동원하고 뭐 일하면 다 그들이 동원해서 애굽이란 나라가 유지됐던 거예요. 근데 그들이 싹 나가봐 무너지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도 가끔 보면 요즘에 뭐라고 그래요? 불법 체류자, 외국 불법인 체류자가 있잖아요. 나라에서 그걸 다 쫓아내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안 해요. 우리는 왜 안 해? 다 하면 되지 라고 생각하죠.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의 불법 체류자 다 쫓아내면요, 우리나라 경제가 안 돌아갑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안 돌아가요. 그러니까 그게 불법인 걸 알면서 나라수도 못 쫓아내요. 왜? 그들 나가면요, 공장 안 돌아갑니다. 예, 지금 보세요. 뭐 젊은 사람들 취업할 자리가 없어도 뭐 일자리가 없어도 논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중소기업이나 이런 작은 기업에서는 일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우면 안 갑니다. 그 힘들고 어려운 일 누가 합니까? 예, 외국에서 온 불법 체류자들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에서도 알아요. 이게 불법이라는 걸 알면서도 이 경제가 돌아가기 위해서는 어쩔 눈 감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범죄하고 막 그렇지 않은 한은 그냥 알면서도 그냥 봐주는 겁니다. 예, 우리나라 경제가 돌아가려고 하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애굽에는 60만 명이 넘는 그 숫자가 경제를 움직였는데 그게 하루아침에 싹 빠져나가면 애굽은 멈추는 거예요. 멈춰. 경기가 멈추는 거야.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야, 바로가. 그래서 안 되겠다, 저 잡으러 가자. 근데 아예 그들이 그냥 블레셋 땅으로 호로록 해하고 빨리 도망가 버렸으면, 아이고 너무 멀리 갔네, 가도 안 되겠다, 포기하자 그럴 텐데 하나님께 그 마음을 하시고 앞에 홍해가 딱 가로막혀 있는 길로 이스라엘 인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저는 멍청이들, 내가 바로 쫓아가면 잡겠네 라고 해서 바로가 쫓아올 수밖에 없는 골목으로 하나님 인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그래 저것도 잡아와야지, 그래서 그냥 군대 600성을 끌고 그냥 쫓아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그 바로를 그 홍해에서 장사 지냄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그 바로를 징계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걸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 이스라엘 백성들. 그냥 앞에는 홍해 있지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죠. 그러니까 환경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보이는데 믿음 없는 사람은 환경만 보여요. 환경만. 그죠? 그래서 믿음 없는 사람은 환경만 보이기 때문에 거기서 환경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은 뭐예요? 출애굽 자체를 후회합니다. 우리가 왜 나왔을까? 차라리 여기서 죽는 것보다 애굽에서 종살이 하면서 그냥 이렇게 사는 게 나은데. 자, 그러면서 후회하는 겁니다. 불평의 소리를 합니다. 예. 사람은 항상 그렇습니다. 예. 좋을 때는 헬렐레 하다가 좀 힘들고 어려우면 불평하게 돼 있어. 이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환경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기를 바래요. 우리는 환경을 초월하셔야 돼. 아멘. 환경을 초월하시는 신앙을 가지셔야지 환경에 휘둘리는 신앙 가지면 안 됩니다. 그러나 모세는 어때요? 하나님을 신뢰했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야, 너희들 가만히 서서 오늘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봐라,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앞이 깜깜해서 안 보일 때는 여러분 그냥 멈추세요. 멈춰서 하나님만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하나님이 역사해 주옵소서라고 하나님께 맡겨지는, 여러분이 하려니까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할 수 없을 때 모세처럼 서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보아라.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은 막 믿음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는 뭐냐? 어떤 문제가 오면 믿음 없는 사람은 막 뛰어다녀. 자기가 해결하려고 막 뛰어다녀. 근데 믿음 있는 사람은 가만히 있어.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라요. 아시겠죠? 예. 실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몸은 비록 바로의 학정에서 벗어난 듯 했으나 마음은 여전히 바로의 압제 아래 머물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 출애굽을 했지만 여전히 아직도 뭐예요? 바로에 묶여있던 크게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어떤 이런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걸 영적 어린아이다 라고 표현하잖아요. 예? 고린도서 3장 1절에 영적으로 어리니까 그럴 수밖에 없대. 그래서 왜 영성훈련을 해야 되냐? 영이 성장해야 돼. 영이 성장해야 돼. 아이들 커가는 걸 보면 아기 때는 그렇게 하는 행동들이 다 유치한지 몰라. 그래서 유치부에 하는 행동이 너무 유치하다고 그래서
이런 아이들도 잘하면 듬직해지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예, 가끔 예전에 제가 전도사 때, 교육 전도사 때 주일학교 애들, 예, 가르쳤던 애들이 장가 가고 시집 간다고 청첩장이 와요. 그래서 가서 보면 참 옛날하고 너무 달라진 모습이 참 옛날 개가 맞나 할 정도예요. 그 초등학교 1, 2학년 때 보면 참 망나니죠. 망나니. 네. 기도하자 그러면 기도 시간에 장난은 다치고 예배 시간에 기분 나쁘다고 바닥에 뒹굴고 그런 애들이 의젓하게 신랑 입장할 때 들어가는 모습 보면 옛날에 걔 맞나 할 정도로 바뀌었어요. 이게 뭐냐, 성장하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네. 영적으로 성장해야 돼. 아시겠죠? 자, 15절부터 31절까지 보면 갈라진 홍해, 진퇴양난 위기에 허둥대는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은 긴급하고도 확실한 보호책을 마련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은요 철저하게 계획 속에서 진행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보이니까 그들은 그렇게 원망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계획 프로그램을 쫙 짜놓고 계십니다. 그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니까 우리가 힘든 거예요. 그걸 안다면 몇 년 있으면 풀리겠네 뭐 이러잖아요. 그죠? 사회 망해서 아이고 겨우 1년만 참으면 되겠네 이런데 그게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죠. 여러분, 안 보여도 믿으시길 바래요. 하나님은 항상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셔요. 네. 즉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지팡이로 홍해를 가르게 하시는 동안 애굽이 더 이상 추격하지 못하도록 구름 기둥으로 방어벽을 삼으셨습니다. 예, 모세에게 홍해를 가르쳐라. 그러니까 모세 딱 가르치니까 동풍이 확 불어오면서 홍해가 쫙 갈라집니다. 물이 벽처럼 씁니다. 그래서 밤새 바람이 부니까 어때요? 그 안에 진흙창 같은 그 바닷물이 단단해져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도 끄떡없는 땅으로 만들어.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리고 뒤에 애굽 군대가 쫓아오지 못하도록 구름기둥이 딱 막아가지고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으셨어. 이게 다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그래서 갈라진 홍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모두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걸 알았더라면 불평했겠어요? 모르니까 지금 불평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참 예전에 저도 똑같아요. 예전에 저도 개척해가지고 정말 오늘 같이 이런 삶이 있을 거라고 하는 것은 저도 지금 상상도 못한 일이에요. 옛날 진짜 지하 한 28평에서 목회하면서 진짜 나도 정말 그런 날이 올까. 예? 그때는 뭐냐면 지상에 올라갈 것만 꿈은, 나는 언제나 지상 올라갈까. 지하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은요, 나 언제 2층 3층으로 상가 오는 게 이게 소망이었어요. 그리고 새 얻어 사신 분은 나는 언제나 내 건물 가지고 목회하나. 이게 소망인 거예요. 그때는요, 그게 제가 지하에서 목회할 때는 이거 상상도 못했어요. 근데 지금은 뭐요? 되잖아요. 되어 있잖아요. 이게 전부는 아니지만 이런 과정을 지금 설명을 하면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러분이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들이 2년, 3년, 10년 후에는 그게 실제가 되어지는 것을 말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안 된다고 여러분 절망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아시겠죠? 네, 때가 돼야 돼. 때가 돼. 자, 반면에 추격하던 바로의 군대를 모조리 수장시키셨다. 예, 두 번째,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 홍해로 이끄셨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바로를 온전히 거기다 수장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맞붙여서 딱 싸워가지고 애국 군대를 치려고 했으면 얼마나 피해를 받겠어요. 애국 군대는 세계 최강대국이야. 그때 당시 세계 최강대국이야. 군사력도 최고국.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 같은 사람이라고요? 벽돌이나 굽고 노예 생활했어요. 그러니까 칼상도 안 해봤고 활도 안 써본 사람들이요. 그러니 게임이 안 돼요. 얼마나 피해를 많이 받겠어요. 승리한다고 해도 얼마나 많은 피해를 받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화살 한 번 안 쏘고 전멸시키셨어요. 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탁 건너가니까 지들도 따라오겠다고 막 물속에 들어오는 겁니다. 죽을지도 모르고. 그래서 이스라엘 다 나간 다음에 하나님께서 물을 촥 합치니까 어떻게 돼? 예, 열심히 쫓아오는 애국 군대는 그냥 한순간에 수몰돼 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스케일이 크셔. 아멘. 자, 넘겨서 210페이지. 한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이루어진 홍해 도하의 사건은 영적으로 죄악과 고역과 절망으로 상징되는 과거 애굽 생활을 홍해 물속에 장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서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서 다시 태어난 중생 사건을 예표해주는 구속사에 있어서 기념할 만한 사건이다. 굳이 하나님은 홍해를 그렇게 힘들게 홍해를 가르치고 그걸 건너게 하신 이유가 뭘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0장 2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 조상들이 너희 열조가 홍해를 건넌 것은 물세례를 받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로 인도하신 이유는 바로를 유인해서 바로를 심판하시는 게 첫째.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로 지나가면서 물세례를 받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우리 한국교회는 이제 약식 세례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머리에다 물을 3번 뿌림으로 이제 세례가 되지만 원래는 침례라고 할 수 있죠. 물속에 아예 3번 잠겼다가 나와야 돼. 이게 물속에 완전히 잠기는 걸 뭘 말하냐? 옛날 나는 죽었다. 옛사람 나는 죽었다. 그런 표시거든요. 네. 그리고 물속에 나온 것은 다시 살아났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다시 살았다라는 상징적인 의미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남자만 60만 3,550명이라고 그랬죠. 여자까지 합치면 전체 어린아이까지 합치면 250만 정도 될 거예요. 200에서 250만 명이라 텐데. 여러분, 모세가 서가지고 물로 세례를 주느라 그 200만 명을 하려면 며칠 걸릴까요? 여러분, 교회에서 뭐 부활절 또 추수감사절 때 보통 이런 성례식을 하잖아요. 성찬식 세례식을 하는데 그 몇 명 놓고 해도 몇 분 걸려. 그렇잖아요. 몇 명 놓고 뭐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세례를 주느라 뭐 서약 받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그것도 한 10분 정도 걸려요. 그 몇 명 아닌데도. 근데 그 많은 숫자를 세례를 주려고 생각하면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스케일이 크시다고 그랬잖아요. 그냥 홍해를 쫙 갈라놓고 지나가. 근데 지나가면서 한꺼번에 그냥 다 단체 물세례를 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홍해를 건넌 것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거듭났다, 중생했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영적에 보겠습니다. 바로의 군대가 추격해 옴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많은 하나님의 권능을 목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눈앞에 닥친 현재의 고난만을 두려워하여 차라리 굴욕스럽게 애굽 사람의 노예로 살기를 원한다. 자, 이게 우리 인간이에요. 예전에 제가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있을 때 수술하고 있을 때 그때 무슨 노래가 유행했냐면 그대 앞에만 서면 나는 왜 작아지는가. 그 노래가 있었어, 유행가. 예. 하여간 저 병원에 누워있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맨날 그 노래를 들어. 그리고 나도 그때 전도사였을 때인데 하도 옆에 들으니까 나 어느새 내 세대가 돼가지고 지금 몇 년이야. 그때 95년도였으니까 30년이 넘었는데도 지금도 그 노래가 귀가 떨려. 예? 우리는 왜 그대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왜냐면 우리는 고난과 어려운 환경만 앞에 서면 왜 이렇게 작아지는지. 그쵸? 예. 건강할 때는 몰라. 근데 몸 딱 아프면 그때 확 믿음이 없어지는 내 모습을 파괴. 고난 앞에서 왜 내가 이렇게 작아지는지. 작아지지 말기를 바래요. 예. 아시겠죠? 믿음이 없어서 그래. 믿음이 있어봐요. 환경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극한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신다는 확신하에 백성들을 권면하고 위로합니다. 예. 모세도 처음에는 바로가 못 가 그러니까 실망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뭐 이해를 낳습니까? 내가 왜 일을 해야 됩니까? 라고 절망했던 모세예요. 근데 10가지 재앙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역사를 경험하면서 그의 믿음이 성장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갈 수 있는 영적인 사람으로 성장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장해야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왜 고난을 주시고 여러분 환경을 주시냐면 여러분 성장시키려고 하나님께서 훈련해 가시는 것이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환경에 감사하시고 고난에 감사하시길 바래요. 자, 15장입니다. 홍해의 감사 노래와 마라의 쓴물. 1절부터 21절까지 가면 홍해의 대승리를 찬양함이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 금방까지만 해도 뭐예요? 우리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서 죽이려고 하느냐, 우리 다시 돌아가자 이랬던 사람이 홍해 딱 갈라놓고 건너가서 애굽 사람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막 할렐루야 춤추는 거예요. 아니 어제의 모습이 아니야. 이 사람이 참 간사해요. 그죠? 너무 간사합니다. 네. 육신적인 사람은요 이 기적과 이적을 보면 흥분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뭐 치유 집회 한다 뭐 이런 거 있다 그러면 우 따라갑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육신적인 사람은 그런 걸 좋아해요. 그러나 어때요? 그런 걸 추구하면 영이 성장합니까? 성장하지 않아요. 기적을 추구한 사람들은요 맨날 여기저기 쫓아만 다녀요. 그래서 그 추구하지 말고 그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하셔. 그게 믿음인 거예요. 아시겠죠? 예.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니까 막 거기서 찬양을 하고 난리를 칩니다. 그게 자기들의 믿음인 줄 알았어. 근데 그게 육신의 흥분이에요. 혼의 흥분인 겁니다. 옛날 저도 이제 부흥회 옛날에는 부흥회를 많이 인도도 하고 했는데요. 찬양 인도하면 막 박수 치면서 막 신나게 불러요. 그러면요 혼이 흥분합니다. 저는 그 혼의 흥분이 믿음인 줄 알았어요. 근데 갈수록 보니까 그건 육신의 감정일 뿐이에요. 그래서 부흥회 끝나고 나면 썰렁해져 버려요. 왜? 감정이 달아올랐다가 감정이 식어져 버리니까. 그래서 부흥회를 해도 오래 못 가는 이유가 뭐냐면 영이 성장하고 영이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영이 안 받고 육신의 혼이 감정을 흥분하고 하다 보니까 그게 오래 못 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도 부흥회 하고 나서 그 여운이라고 이제 부흥회 끝나고 여운이 며칠 갑니까? 며칠 못 갑니다. 요즘에는 며칠도 안 가요. 옛날에는 그래도 며칠씩 갔는데 요즘은 며칠도 안 가. 요즘 큰 교회는 예? 부흥회 마치고 은혜 받고 주차장 빠져나오다가 은혜 다 쏟는데 주차장 빠져 빨리 패라고 그러면서 은혜 다 쏟는데 될 수 있으면 교회 차 갖고 가지 말아요. 주차장에서 은혜 다 쏟아. 예. 그러니까 그 감정에다가 쏟지 않기를 바래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막 그들이 전부 다 나와서 막 찬양합니다. 심지어 미리암과 여자들은 막 소고 치면서 춤을 추면서 찬양을 합니다. 근데 그게 며칠 가냐고요? 오늘 본문에 보면 3일 걸렸다고. 4일. 근데 홍해 건너고 그렇게 춤추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가 사흘 만에 마라의 씀을 만나니까 하나님 또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우리를 끌어와 이른단 말이에요. 네. 천당과 지옥이 이렇게 금방금방 왔다 갔다 해요. 네. 믿음이 적으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기서 이스라엘은 애굽이라고 하는 과거사를 떨치고 새롭게 시작하는 현장에서 하나님의 위엄을 찬양함으로써 그들의 존재와 근거,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실로 하나님은 온전히 이해하는 자만이 자신의 과거, 현재, 미래를 올바로 이해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인식하는 영혼만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양할 수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입으로만 찬양하면 안 되고 진정으로 이 안에서 영 안에서 올라오는 찬양이 되는 이게 뭐냐? 과거, 현재, 미래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만 찬양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예,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도 보면 그러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정말 찬양할 때 감동이 와. 은혜가 쏟아져. 근데 은혜가 안 되는 사람들은 찬양이 안 돼. 찬양을 불러도 아무런 감동이 없어. 왜? 은혜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봐요. 그냥
아버지만 딱 하는 순간에 눈에서 눈물이 납니다. 왜? 은혜가 있으니까. 여러분의 은혜가 넘치길 바래요. 아버지 불러만 봐도 그 사랑에 눈물 나요. 네, 이 안에 은혜가 있는 사람은 그냥 아버지만 불러도 눈물이 나요. 예, 아마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어렸을 때 친정 아버지로부터 정말 사랑을 많이 받고 키움을 많이 받은 분들이라면 나중에 성장해서 결혼해서 출가해서 살아가면서 친정 아버지만 생각이 나면 무슨 생각이, 눈물이 나면서, 네? 얼마나 그 아버지가 보고 싶었겠어. 그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받은 사람은 그저 아버지 하나님만 생각이 나도 마음에서 울컥하고 눈물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은혜가 넘치길 바래요. 아시겠죠? 예. 22절부터 27절까지면 마라의 쓴물이 나옵니다. 자, 본장부터 19장 2절까지는 율법의 전수지인 그 시내산까지의 광야 여정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자, 그 중에서는 이제 본문은 물이 없는 광야에서 목이 마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과 그나마 발견한 마라의 샘물에서 쓴물을 얻음으로 빚어진 원망의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홍해만 건너면 끝날 거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도 그러죠. 나 예수 믿고 구원만 받으면 돼.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 구원을 완성해가는 과정에는요, 고난이 있어요. 훈련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예, 어찌 보면 홍해를 건너면 끝이 아니고 이제 본격적인 하나님의 훈련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제 여러분도 이제 끝났다, 나는 다 됐어가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서 우리가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있다라고 하는 말은 이제 하나님의 본격적인 훈련이 시작됐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 근데 다 된 줄로 생각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왜 예수 믿는데 왜 어려워요? 왜 내가 권사되는데 왜 그래요? 이러면서 늘 그건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죽을 때까지 훈련해 가고 성장해 가고 성숙해 가야 돼. 아시겠죠? 예, 그래야 돼. 그래서 우리가 그냥 알아서 성장해 가면 되는데 우리는 알아서 안 가요. 제가 해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자, 알아서 기도하세요. 그러면 죽어도 안 해. 알아서 교재 사서 읽으세요. 죽어도 안 읽어. 예, 참 신기해. 알아서 하라면 죽어도 안 해. 그래서 강제로 어떻게 해야 돼? 강제로 해야 돼. 강제로 나와. 그래서 기도합시다. 책 그래서 같이 읽어야 읽지. 예? 참 그래요. 우리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이렇게 하시느냐? 우리가 스스로 알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훈련을 시켜야만 하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께서 그들의 원망하는 그 마음을 아시고 그들에게 물을 줬는데 그 물이 뭐냐? 마라의 쓴물이에요. 예, 오래 고여있다 보니까 물이 썩었어. 그래서 그 물이 먹으면 배탈이 나고 사람이 죽어. 쓴물이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가끔 이렇게 쓴물을 줍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 모세에게 그 가에 있는 나무를 꺾어서 그 쓴물에 던져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나무는 뭘 상징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죄악으로 인하여 죽어 썩어가는 곳에 예수 십자가가 들어가면 사는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걸어갈 때 목마르고 힘들 줄 알아. 그래서 아셔서 하나님은 엘림이라고 하는 곳에 물샘 12라고 종려나무 79주를 탁 해놔서 그늘과 물을 준비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래 여기 와서 쉬어라고 엘림을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엘림까지 못 가고 마라에서 원망해 버려요. 자, 여기서 이 마라에서 엘림까지는 10km 정도예요. 10km 정도니까 건강한 사람들이 걸어가면 한 1시간 반 내지 2시간이면 충분히 걸어갈 수 있는 거리거든요. 10km면. 그런데 그 거리를 못 가고
원망하고 불평한단 말이에요. 저는 이걸 보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 야, 사람들이 그 조금만 참고 가면 될 건데, 그죠? 2시간만 불평 안 하고 갔으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엘림에서 기쁨과 평강을 누렸을 터인데, 그냥 그걸 못 참고 밑에서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했다가 하나님 얻어 터져. 자, 여러분 통닭 좋아하시나요? 예, 통닭 좋아하죠? 예, 기분 좋을 때 통닭 먹어야 맛있지. 시큰 엄마한테 얻어 터지고 맞아서 찔찔 짜고 통닭 먹어 그러면 통닭이 맛있겠어요? 바로 이런 거예요. 그들이 기쁨으로 순종해서 엘림에 갔으면 막 그 기뻤을 거예요. 막 야, 이래 하나님이 준비하셨네 라고 했을 거예요. 근데 마라에서 쓴물로 한 대 터졌지. 그리고 엘림에 가니까 뭐 기뻤겠어요. 얻어 터지고 통닭 먹는데 무슨 맛이 있겠어요. 여러분 꼭 이렇게 맞고 먹지 않기를 바래요. 아시겠죠? 하나님이 재배해 놓으신 거 얼마나 참아야 되느냐? 10km만 더 가면 돼. 그래서 여러분도 그래요. 나 도무지 못 참겠다 그럴 때 조금만 더 참아. 여러분이 정말로 난 너무 힘들다 라고 하면 이제 끝이 온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조금만 더 참으시면 엘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지금 여러분이 어떤 막바지 왔습니까? 10km만 더 가요. 인내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엘림이라고 하는 쉼의 터가, 안식처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얼마 참아요? 조금만. 얼마만큼? 눈곱만큼. 얼마만큼? 코딱지만큼만 참아요. 아시겠죠?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역사는 정말 신비하고도 놀랍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게 하시고 현재 고난과 어려움을 참고 견디며 극복해가며 인내할 수 있는 우리들이 다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엘림이라고 하는 안식처에 들어가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께 드립니다.